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4월 4일 9월 주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결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위로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함께 주보 3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되게 하시고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생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하였거늘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한 부활의 날,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한 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시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대와 멸시, 고통을 감당하시고 사망을 패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판단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크고 비밀한 일들로 채워지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각자의 사업들과 학업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케 하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실천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2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럴듯한 소문으로 어디에서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특정 기관이나 집단 혹은 개인이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쓴소문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만들어 퍼뜨린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확대시킨 가장 큰 요인들이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확대가 되어서 실제 생활에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널리 퍼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MIT 공대의 슬로안 경영대학원의 사이먼 RR 연구팀은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공유했던 12만 6천여 개의 뉴스 항목을 조사를 했어요. 연구팀은 사설검증기관 6곳의 의회에서 그 뉴스들의 진실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토대로 해서 뉴스 항목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보다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적은 수의 사람에게 확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정치, 연애, 경제, 사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뉴스 카테고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어요. 가장 널리 알려진 진짜 뉴스라도 1000명 이상에게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에 가장 덜 알려진 가짜 뉴스는 1000명에서 10만 명 이상에게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가 1500명에게 퍼져나가는 속도는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짜 뉴스에게 더 끌릴까요? 진짜 뉴스에는 없지만은 가짜 뉴스에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로움과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나 대상을 볼 때 느끼는 호기심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확산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연구팀의 결과도 이런 성향을 지지하고 있어요. 트위터 사용자가 주로 쓰는 어휘를 조사하자 가짜 뉴스에는 진짜 뉴스보다 놀라운 호기심을 차지하는 댓글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몰랐던 사실을 접할 때에 뇌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놈들이나 그것을 부지런히 퍼나르는 트위터 사용자는 아주 못된 행동이지만은 자신이 퍼뜨리는 거짓에 환호하는 대중들을 보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가짜 뉴스를 공유한 사람들은 내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를 전달한다는 데에서 이 지적 우월감을 얻으려고 한답니다. 사람들이 행복감과 자극을 맛보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찾는다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려는 나쁜 놈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아서 사회적인 지위와 정보, 권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파워블로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파워블로거 중에 이런 나쁜 놈들이, 비양심적인 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독점적인, 정보의 독점적인 지위와 또 파워블로거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퍼뜨려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하는 그런 진짜 못된 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게 문제일까요?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당선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리한 가짜뉴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퍼뜨렸느냐로 결정된다면 그 나라는 어디로 굴러갈까? 그런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피 흘리며 쟁취했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 합리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민주적 가치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가 됩니다. 이런 정책을 의결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올바른 사실이 없다는 페이주의가 팽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상반된 뉴스를 접해서 얻는 혼란은 그 전문가의 의견을 불신하고 특정 집단의 주장을 맹신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득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우리나라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은 선거를 치르면서 서로 상대방이 정반대의 뉴스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분열과 증오심을 양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가짜뉴스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감정과 증오심의 골을 깊게 하고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합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 분열과 불신, 증오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잘 분별하고 그곳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복음은 당시 수많은 목격자들이 보고 들은 사실에 근거한 진짜 뉴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소식이 가짜 뉴스였다면 당시 사람들의 이목과 호기심을 끌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 가짜 뉴스에 기반을 두고 일어난 기독교는 생명력이 길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첫 부분에 보면은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하는 사도 바울의 가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부활의 복음은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진짜 뉴스라고 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전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 몰려든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대상이 달라요.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설교에, 두 설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뭘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높아지심, 이것을 갖추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해서는 케르그마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2장에서의 설교와 10장에서의 설교는 이 케르그마, 복음의 본질이 잘 압축되어 있는 설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의 주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2021년 부활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입니다. 이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그가 주를 믿어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걸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치유 기적 속에서 능력을 행하셨죠. 근데 이거 예수님이 능력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 눌리는 사람들을 이제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눌린다고 합니다. 마귀에 눌렸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그 압박에 마귀가 위에서 찍어 눌려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는 상태, 이것을 마귀에 눌린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받아서 이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것은 바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셨던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39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두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에서 전했던 화평의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아 하는 표현은 옛날부터 저주받은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이 바로 나무에 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상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21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미 택하신 주님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므로 그를 모시고 죽은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 같았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벗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호와께서 이 중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살리라 하는 예언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의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직접 보고 확인했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나타나셨다고. 자기들은 미리 택하신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불러 모으신 장소에서
구운 생선을 먹으시고 함께 이제 떡을 떼면서 그러면서 감격의 식사를 나눈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메리택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증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은 그 영으로만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영육간에 함께 살아나셨다는 것을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심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들을 울려 받았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기에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어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로 정하시는 자가 곧 우리 사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정하셨어요. 그것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후에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항상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4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했던 화평의 부분 5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에게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으로서 장차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또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의 핵심 캐르그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2장의 말씀에서도 또 10장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이 핵심은 진짜 뉴스예요. 그리고 이 핵심을 가지고서 기독교는 지금 이 땅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재판장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애를 통해서 모든 선한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구원 해방시키시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거기로부터 이 땅에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8절부터 43절에서 여러 번 반복됐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증언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증인과 증언하다. 이 두 단어는요, 바로 사실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듣지 않은 사람은 증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보고 듣지 않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짓 증인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의 거짓 증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짓 증인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증언하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거가 아니야. 이것은 진실한 증거이고 참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증언하다가 순교까지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영어의 마타이어 이제 순교라는 말과 동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서론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가짜 뉴스에는 사람의 이목을 끌어다니는 마력이 있고 진짜 뉴스에는 그런 마력이 없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진짜 뉴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마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복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마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 지역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에 외모가 흉한 소녀가 찾아왔어요. 이 소녀는 코가 없는 기형이었고 정신지체하였습니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소녀가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노래 몇 마디를 배우는 일이었고, 다행히도 그 소녀는 유독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녀는 정신지체였고 기형이었지만은 노래를 잘 부르는 달란트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녀는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에 이 소녀에게 거부감을 느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이 소녀가 학교 다니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게 나서서 소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기 부족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쯤 지난 후에 한 선교회 정글 지역의 한 마을로부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선교회는 그 마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선교사를 그 마을에 파송합니다. 선교사는 먼저 마을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찬양을 가르치기로 하고 간단한 하청곡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원주민들은 선교사님, 우리가 아는 찬양인데요? 라고 하면서 함께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선교사는 혹시나 싶어 다른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 역시 마을 원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찬양이었어요.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마을에 누가 이 찬양을 가르쳐 줬습니까? 지금까지 선교사가 파송된 적이 없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저 사람에게서 노래를 배우느라고 가르치는 대상은 다름 아닌 2년 전에 그 학교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녀를 통해서 노래를 배웠고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온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형아이며 장애였던 이 소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현실 여건을 감안하서도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부활의 복음, 화평의 복음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어진 곳에 복음을 전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장애 기형아인 그 소녀가 노래 찬양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그 찬양과 그 소녀가 얘기하는 짤막한 복음 얘기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복음을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을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고, 기독교가 다른 생명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가짜 뉴스에 기반한 그런 거짓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짜 뉴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주 동일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록 짤막짤막하게 전하고 또 이제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복음을 활력 있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이 놀랍게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 세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복음의 증인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베드로가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의 핵심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승천하셔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이고, 아버지의 이제 진실한 뉴스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상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엎드리고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일어서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물 주님께서 영광받아 시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서 많이 약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성령의 말씀은 화평의 복음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늘 복음의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걸 삼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 성도를 모두보기 위해 우리의 걸어간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 보면은 찬송이 첫 번 찬송하고 마지막 찬송이 같은 찬송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지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예배 위원들이 제가 미리 보냈을 때 알려주셨으면 아니 달라요. 네? 달라요. 61이에요. 161장이에요. 네? 둘 다 지금 160장이잖아. 똑같이. 어디 네. 밑에 찬송 16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 찬송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60하고 그래서 62. 이게 제가 조금 혼용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면 다 몰랐나 봐요? 그냥 부르셨나 봐. 저게 뭐 이렇게 부르셨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묵상을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오늘 이제 당신 대신에 떡을 제공하시는 우리 이면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를 했었는데 저게 이제 남편 대신 유영란 선생님이 이제 성도님이 중장비를 좋은 걸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아마 오늘 부활절 떡을 이제 제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바로 이제 늘 이렇게 강대를 이렇게 꽃꽂이를 제공하시는 우리 박연옥 권사님 이렇게 좋은 강대 꽃꽂이를 또 이제 부활절 기념해서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헌금, 터키 선교헌금 보시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 서인택 집사님과 최혜숙 권사님 가정 위해서 중보기도 유명합니다. 오늘 서 집사님은 안 나오셨는데 우리 최혜숙 권사님 나오셨는데 최혜숙 권사님 우리 예솔이 두분 그랑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이제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면 감사하면서 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용인의 가정과 예술의 학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드리는 분 가운데 잠깐 나오셔요. 예술이 나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혜숙 권사님 또 서예술자매 정말 30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말없이 묵묵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분 권사님과 우리 귀한 자매님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서인택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 건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때에 신혼신을 건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육신과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바라기는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려 합니다. 용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서예솔 자매의 앞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이 가정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한준 이혜리 집사님 가정 주원이 되고 모처럼 이제 몇 달 만에 온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요즘은 애들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이제 그래도 이제 주원이 되고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된 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이제 애기 데리고 나오는 것이 참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이제 이혜정 집사님 그 이제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퇴원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오늘 이제 임면 집사님이 맛있는 떡을 아마 한 것 같아요. 난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떡을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임면 집사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생명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